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기 1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된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하늘의 전쟁, 월요일 속이는 루시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지구로 옮겨진 전쟁,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기억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랑과 행복, 평화가 가득한 우주에 천사장 루스벨의 반역이 있고, 그 결과로 루스벨과 그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역사가 온 우주에 시작된 대쟁투의 시작입니다. 토의할 질문, 루스벨은 왜 반역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즉각 악을 멸하지 않으셨는가? 우리 마음의 대쟁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가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반역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쟁투, 선과 악의 전쟁, 이것이 재밌게도 한문 속에 재밌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착할 선자를 보면 양양자, 풀초자, 입구자입니다. 양이 풀을 먹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풀을 먹지 아니하고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하며 즐기며 또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선이요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피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특별히 그 가운데 천사장, 피조된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의 마음속에 악이 시작되었는데,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버금, 아입니다. 버금이라는 말은 둘째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뺏고 싶은 탐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금아 마음심, 둘째 지위에 있었던 루스벨의 마음속에 품었던 탐욕이 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죄의 악에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버그마자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로 바꿔보면, 우리의 마음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악인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배우고 매일 자기를 굴복하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천사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를 반역으로 이끌었을까요?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물리적인 쟁투로 쟁취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셔서 우리를 구속하게 한다. 만약 율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단의 교묘한 속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려온 보좌를 그가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한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속에는 루시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가 했던 똑같은 교만의 마음을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 이 지구에도 악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속여서 함께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여러 짐승들 중에 뱀은 혀가 그 끝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변덕스러운 속이는 그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결국 범죄로 인간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타락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죄를 지으면 많은 것들을 얻게 되리라고 미혹했지만 오히려 얻은 것은 없고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렸고 영생을 잃어버렸고 소중한 행복한 관계들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무수히 많은 축복들을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선악의 대쟁투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멸망에 이르도록 우리의 생각에 거짓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불어넣어 줍니다. 성공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책 31페이지 보면 어떻게 우리의 두뇌 속에 뇌신경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선택한 행동과 말을 시냅스가 뉴런에 연결한다. 그러면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 많은 뉴런이 형성되어 그 뉴런이 나를 명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 행동 하나가 습관이 되어 나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된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 당신의 뉴런, 뇌신경세포에는 어떤 말과 행동이 기억되어 있는가? 어떤 힘에 의하여 내가 달라지는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입니다.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주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놀라운 사랑이자 능력 향상이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뇌 구조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품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지구로 옮겨진 전쟁. 하늘을 잃어버린 루스벨 사탄은 인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속에 심술과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뱀을 사용하여 사단이 그 가운데 교묘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교묘한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결국 우리의 조상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 사망의 유전자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창조 때 인간의 애정은 순결하고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적 원리를 로마서 7장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하게 하셨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악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멸망,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해주신 선택권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기 위하여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과 악의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12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을 에덴 동산의 버전으로 이해를 해보면 생명나무에 이르게 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요? 죄가 뱀이 기회를 타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와를 속여서 그것으로 하와를 죽게 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 계명, 선악과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은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치러진 대쟁투는 이타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기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을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사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탐욕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대신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복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대로 받으면 말로 주는 보복 심리를 사단에게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할 것 하나 없는 이 죄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반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여기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실 것이 예언됐습니다. 바로 그의 발꿈치가 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사탄의 머리, 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죄와 고통, 아픔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건설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주님은 그 멸시와 천대와 죽음의 고난을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자리를, 아름다운 운명을, 아름다운 보좌를,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진 운명,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에 주님의 죄 없으신 의로운 삶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히 멸망에 이를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생명에 이르는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인이 주님께서 저주받은 인간의 죄인의 삶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앉으셨던 영광의 보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살라져야 할 벌레 같던 죄인인 죄투성인 우리가 놀랍게도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을 누릴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였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는 내가 목숨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다. 참된 성리는 타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얻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십자가이다.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은 영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사랑임이 십자가를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아니고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계명을 씌워서 힘들게만 하신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임이 온 우주에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성천하셔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실족할
실망할, 부끄러움을 당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기도에서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변호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 탐욕 때문에 인간이 에덴을 잃었습니다. 천사장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하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